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여전히 로마 압제 속에 있었고 헤롯의 폭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인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한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새로운 회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미천하고 어리석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새로운 회복의 일을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꾸며낸 일이 아니에요.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로운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이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얼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지요. 범사의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새로운 회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낙심과 좌절과 패배와 실패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회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는 자가 돼야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 보기에 멋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새해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여 한 해 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여 새로운 회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위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회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가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사가랴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 사가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처럼 더럽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돈을 위해, 내 자식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가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맡겨진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나를 위한 믿음에서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완전히 뒤집어지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회복의 시작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뜻은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산골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뒤에 사가랴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가랴 가정의 고통과 결핍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충만으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수치를 거룩한 명예로 바꿔주셨으니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우리 꿈의 교회의 사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